고대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국가의 장래는 청년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거기에 딸려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또 참사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아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한창 때인데 한창 놀고 떠들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일해야 되는데 앞으로 큰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청년들이 살아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 이루지도 못하고 꽃봉오리 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그냥 희생됐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모든 여건 상황이 올바로 주어졌으면 그리고 국가가 제대로 작동을 했으면 아니 말로 경찰들이 조금만 더 조금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데 신경을 썼으면 저런 일이 안 일어나요.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짓거리 해서 그래요. 경찰들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죠. 경찰들은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 스스로 갈 수 있겠어요?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오직 일방적으로 편애하는 그런 정치적 그런 생각과 갈등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 마음들이 그렇게 아까운 우리 청년들을 끝내게 만들었어요. 그 엄마들, 그 아빠들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슬플 거예요. 한창 이쁜 나이에 한창 꽃봉오리 피우고 아름다운 나라를 살아가야 될 그 자녀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내 후배 목사가 딸이 고3 때 결핵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그와 같은 딸 같은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 그냥 못 지나가겠대요. 그냥 멀거니 서서 바라보면서 울적해지는 마음을 그냥 혼자 그렇게 달래고 길을 갔다고 그래요. 또 집사람 친구, 대전에 있는 친구도 대학교 다닐 때 그 딸을 죽게 되었어요. 이 집사람 보고 이모하고 그렇게 따랐던 그런 딸인데 그 집안에서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한창 때 아닙니까? 청년 때. 이제 죽었어. 그 엄마는 한이 되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직장에서도 그와 같은 또래 청년들을 보면은 뭉클뭉클해지는 다른 일을 못하겠대요. 그저 눈물이 나고 그저 한스럽고 그저 보고 싶고 그게 바로 에미의 마음이고 에비의 마음이에요. 그런 청년들을 정말 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인식들이, 의식들이 제대로 되게 했다면, 물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몇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그런 사고도 일어난 한 요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압사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112에 신고하고 119에 신고하고, 그 119에서는 달려오면서 이거는 총체적으로 여러 단체에서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소방대에서. 근데 경찰이 움직이질 않았어. 부총장도 움직이질 않았어. 그냥 지나치고 그저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만 기동대가 그쪽에 몰려 있어. 그리고 책임 회피해요. 이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교육이 잘했던 못했던 어찌됐든 그 사고 우려가 되는 곳, 거기는 준비해야죠. 예비해야죠. 이게 국가의 책임이에요. 근데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 올바른 인성이 돼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가르치나요? 지식만 가르치면, 우리 핸드폰에다가 요새는 말만 해도 되잖아요. 손가락으로 명령하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가, 모든 지식이 내 손바닥 안에 다 들어와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하다못해 짐승들도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하면, 반복되는 교육을 하면은 원하는 그 행동을 해요.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반복되는 훈련. 그래서 손하면 손 내밀고, 발하면 발 내밀고, 돌아가면 돌고, 어떤 개는 춤도 추더라고. 짐승도 해요. 그럼 사람은 뭐냐? 무슨 교육을 해야 되느냐? 교육의 방법은 천태만상이 있어요.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어요. 다 좋아요. 다 하는 거 좋아요. 도둑질, 강도질, 살인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다 좋은 거예요. 어떤 것이든 경험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 것, 지식만 있어가지고는 사람 됨됨이 교육이 안 돼요. 사람 됨됨이를, 그건 뭐냐? 알고 있는 지식,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 쓰는 것, 이걸 보고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식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라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본이라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 잘못됐으면은 근본이 출발점으로 다시 오면 돼요. 여러분 컴퓨터 다루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엉키면은 바로 처음으로 다 지우고 처음으로 근본으로 오면 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걸 고쳐낼 수가 있고, 고치기 전에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본이 되어 있으면, 출발점이 잘 되어 있으면 아무리 멀리 갔어도 거기로 다시 와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근본이 뭐냐? 바로 지식.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근데 그 지식을 성령의 은혜로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그 은혜로 사용하는 것, 이걸 지혜라고 해요. 과학도요.
하나님을 근본으로 해서 시작되어지면 그렇게 처참한 무기 만들지 않아요. 원자탄 만들지 않아요. 근데 그 근본이 무너지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그 중간중간에 넣어서 만들어진 게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전 세계가 무기를 만들어야 돼. 내 무기가 있어야 우리나라 무기가 있어야 내 나라가, 내가 편안해지. 그래서 무기 경쟁이 지금 엄청나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심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 주변이에요. 한국 주변이.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이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원자탄 대항하려면 원자탄이 있어야 돼요. 그 원자탄은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들고 있으면은 전쟁 쳐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상징적 그것으로만 쓰여져요. 만약 이게 터뜨린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수백 개도 모자라 수천 개 만들어 놓고 쓰지도 못하고 협박만 하는. 그 터뜨렸다 그러면 다 죽거든요. 한쪽에서 터뜨린다. 그럼 반대편에서 가만히 있나요? 또 터뜨리지. 복사가 이 지구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고 스스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죽어가는 그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점점 더 무서운 무기들을 만들어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무서운 무기를 잘 만든다고 해요. 물론 이북 때문에 이북에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군비를 확장하다가 또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니까 너무 갑질을 하니까 너무 돈을 요구하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자 해서 만들어낸 게 지금 미국을 추월하는 단계에 있어. 그래요. 다 좋다 이게. 그러나 근본이 출발점이 하늘이어야 되는데 이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출발점이 누구부터냐? 나부터예요. 근데 나부터인데 내가 나뿐이 몰라요.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타인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내 이기심이요. 내 기분이요. 내 마음이요. 내 여건, 내 상황이고 내 지갑이고 내 통장이고 내 능력이요. 내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부인을 해버려요. 내 마음이 나쁘면 다른 사람도 마음이 나빠야 돼. 내가 안 주면 다른 사람도 주지 말아야 돼. 거꾸로 내가 안 줘도 너는 나에게 달라 이거예요. 그건 도둑놈 심보고 강도 심보죠. 그게 지금 바깥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당에 지금 심각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더 각박해지고 이기심을 그저 자기들만 천국 가려고 그 택도 없는 얘기죠. 성경 아무리 봐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 살았느냐? 너 편하게 살았느냐? 너 배부르게 살았느냐? 잘했다. 너 그만큼 편안하게 네 멋대로 살았으니까 네가 갈 자리는 바로 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에 내쫓아버리라. 그게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이거예요. 나 혼자 먹어도 되는데 나눠 먹고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 편하게 하려고 내가 일하고 다른 사람이 안 가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고 다른 사람은 가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 가고 예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하는. 사랑합니다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지한테 좋게 해주면 다 사랑해요. 다 좋아하죠. 그렇지 않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어떤 사물 속에 이야기를 하고 소리를 들려주는데 가장 맑아지고 탱글탱글하고 깨끗해지는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도 좋은데 감사합니다는 이것을 추월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잘못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초심 잘못한 것, 내 생각으로만 사는 것, 내 말만 하는 것, 내 이기심으로 사는 것, 이거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좋은 것은 좋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게 선악을 구별하는 것, 분별하는 것.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을 통해서 우리 현실 속에 우리 내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성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흥진씨 이거 가지고 파리채 저거 잡아야지 우리 희진이 놀랍니다. 말벌이라. 네. 됐어. 그 정도면 됐어. 그만해도 돼요. 네. 떨어져야지. 아니 이제 못 살아. 거미가 잡아줬네. 희진아 너한테 안 와 이제? 응? 김권사님한테 안 가요. 그 마스크로 잡으려고 들고 있어요. 은진아 엄마는 마스크로 볼 잡으려고 이렇게 그물같이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요 지극히 단순해요. 지극히 간단해요. 무식한 자도 모르는 자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알고 따뜻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른 것으로 하면은 엄마가 자녀 사랑하는 갓난아기 젖 먹이면서 하는 만사를 다 엄마는 이 갓난아기한테 젖먹이한테 다 쏟아붓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쏟아부어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 복잡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단순해요. 단순 명확하고 정확해요. 어떤 엄마가 남편이 직장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비행장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자녀 둘 데리고 차를 타고 비행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김포 비행장이었나요? 택시 타고 가는데, 그런데 가다가 애들을 떠들고 뭐 난리 피는데, 근데 이 덤프 트럭이 달려오는 것을 엄마가 봤어요. 애들 보고 엎드려 하고 끌어안고 의자 뒤에 거기서 밑에다가 애들 둘 쳐박고 엄마가 덮어서 죽었어요. 근데 애들은 살아났어요. 엄마가 그 의자 위를 덮어서
애들을 살려냈어. 그게 엄마예요. 졸지간에 엄마도 잃어버리고 남편은 기다리고 있는데 사고 났다고 뛰어가 보니까 벌써 죽었잖아요. 애들은 이유도 모르고 울고불고 하고 있어. 그게 엄마. 화재난 그 속에서도 바로 애를 살려낸 엄마, 애를 덮고 엄마는 불에 타 죽었는데 그 밑에는 애는 살아났다고 하는 강원도 어떤 화재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모든 세상에 다 내재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받은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그 마음은 세상을 초월, 세상의 상식을 초월해, 지식을 초월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대신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어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못해요. 바로 근본이 안 돼 있어서. 이 근본, 출발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매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하루가 새벽에든 아침에든 눈을 뜨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에요. 오늘 무엇을 할까? 오늘 어떤 일을 할까? 누구를 만나나? 누구와 만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일하다가 만나서 먹고 마시고 하다가 헤어져서 집에 들어가서 먹고 씻고 그리고 자요. 죽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7년 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년 주기가 되면 완전히 바뀐다고. 그것이 반복되는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어린애 때 어린애 같은 탱탱한 피부가 완전 구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이 세상에서 수를 다하고 가는 거예요. 그 반복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얘기하죠.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다. 이게 돈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108번뇌가 있으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고 수련하고 그래서 그걸 도를 닦는다. 그럼 무엇을 이룰까요? 자기 혼자서 도를 닦는다. 자기 혼자서 무엇을 한다. 자기 혼자서 지식을 깨우친다. 지혜를 깨닫는다.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일해야죠. 왜 일을 해?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함으로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극히 간단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이 아니고 사기가 아니고 강제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 안 해요. 기쁨으로 해요. 감사함으로 해요. 내게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이 어떤 단체가 월급 주잖아요. 먹거리 할 수 있도록 주잖아요. 그것이 알바든 정식 직원이든 관계없이 주잖아요. 고마워야죠. 감사해야죠. 월급 조금 준다고요? 일만 부려먹는다고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일만 시켜달라고. 월급 조금 줘도 되니까 일만 시켜달라고 해놓고는 노동운동 한다고 노조 활성화한다고 회사 다 깨먹어도 좋다는 얘기요. 그렇게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오래됐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지금 그렇게 깨져가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될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뜻대로 쓰여지는 것, 지혜롭게 쓰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 중요한 것을 바로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천번제를 그것도 양이나 염소나 이게 아니라 소 한 마리씩 드렸던 거예요. 1000마리를 드렸대요. 매일 드린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매일 드렸다라고 하면은 1000날이면은 1000일이면은 희진아 1000일이면은 연으로 따지면 몇 년이냐? 3년 좀 안 돼. 3년 좀 안 돼. 한 3년 정도 되지. 그냥 하루에 이렇게 따져도 그렇지? 그 3년 열흘이면은 100일이죠. 아니 저기 3년 열흘이면은 1000일이죠. 1000일. 그런데 그거를 변함없이 드린 거예요. 소 한 마리. 엄청나게 비싸죠.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는 더 비쌌죠. 근데 그러한 재산이 하늘이 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정성을 변함없는, 변질 없는, 변덕 없는 그 예배드리는 바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 네 소원이 뭐냐? 내가 소원 들어줄 거마. 예. 이 솔로몬의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요 지금 왕이 됐고 너무 감사한데 내 아버지를 선택해 주시고 아버지에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믿었던 그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세요. 근데 저는 지금 어린애 같아요. 너무나 모자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 소원을 얘기해보라고 했는데 목숨도 원하지 않고 부귀도 원하지 않고 그랬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다.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도 내가 다 줍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로 솔로몬이 고백했던 내 아버지를 사랑해 주시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렸던 아버지라는 대목이에요. 내 윗대로부터 내려온 값이 있어요. 그 은덕이라고. 내 윗대로부터 내려온 저주값, 허물이 있어요.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그 은덕과 허물, 이게 우리 인생의 크나큰 지표가 되고 심각한 문제까지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나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내 팔자는 이럴까요?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 내 제자들 속에서도 그렇게 많았어요. 그 제자들과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꼭 권면한 게 그거였어. 인사 잘해라.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단 100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줄 일을 해라. 모아서. 그리고 열심히 네가 필요한 그 공부를 해라. 근데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 말만 끝내고 빵점을 받았던 과락을 했던 관계없어요. 열심히
학교만 오면 내가 졸업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것이 인사 못하고 뒷정리 못하고, 뒷정리라 하면은 다른 사람이 다 쓰고 난 간 뒤를 정리정돈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나는 절대적으로 혼냈어. 뒷정리가 얼마나 중요해. 남이 다 버리고 가서 다 주워 깨끗하게 해놓고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왔어도 기분 좋게 앉을 수 있도록 내몰라라고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다 간 다음에 정리정돈. 그 티내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간 다음에 없을 때 정리정돈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배려하는 거예요. 안배하는 거예요. 공부요? 필요하면 해요. 필요하면은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해요. 내 제자들 중에 그런 제자들 많아요. 필요하니까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또 늦게 나이 먹어서 50 넘어서도 대학 졸업장 받았다고 나한테 와서 자랑하고 하더라. 공부는, 지식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내가 습득할 수가 있어요. 짐승도 돼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지식.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사용하는, 펼쳐내는 것. 이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윗대로부터 내려온 은덕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시작이, 출발점이, 근본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고생을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모시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 모습을 보고 이 솔로몬이 선택되어진 거예요. 다윗에게는 수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하다못해 아버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왕자도 있었고, 그 많은 아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 주신, 솔로몬을 탁 집어서 왕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덕이에요. 그 은덕으로 해서 출발이, 근본이 되어 있는 거, 하나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내 근본이 되어 있으면은 만사를 볼 때 다른 길 갈 필요가 없어요. 그 길로만 가면 돼. 손해 볼지라도, 좀 부끄러울지라도. 돈 없으면, 가난하면 어때요?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내 거 주다 보니까, 나누어 주다 보니까, 베풀다가 보니까, 배려하다 보니까 빈 털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주머니,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깨끗한 은혜로운 물질을 반드시 주십니다. 절대적으로 주십니다. 남의 거 다 뺏으려고 하는, 그거 그냥 날라가요. 썩어버리고 날라가고 사기당하고, 그리고 쩔쩔매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 돈 하고. 근데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 근본이 되어 있는 사람, 출발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없어도 괜찮아. 내일 쓸 거 내일 가서 생각하고 오늘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풀어야 될 사람이다. 내가 주어야 될 사람, 내가 생각해야 될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으로 쓰면은 내일 것은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한 열매가, 귀한 에너지가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꼭 믿어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살 수가 있어요. 윗대로부터 은혜로, 은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편단심 변덕 부리지 않고 변질되지 아니한
그 믿음으로 바로 내림받은, 은덕을 받은 자녀들은 편안해요. 아주 편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사는 윗대에 내려진 그 허물은 자녀들이 아무 이유 없이 힘들어, 고생스러워.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잘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못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그 관계 없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 인심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인심이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타인을 위해 쓰지 않아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가난해도 타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이게 시작점이 틀려요. 출발점이 틀려요. 근본이 달라서 그래요. 허물가불에 내려진 사람은 자기도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힘들어. 늘 갈등의 주인공이 돼버려. 대상자가 돼버려. 주의와 편안한 관계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점진적으로 천국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는, 결국은 지워지는 현실이 돼버려요. 미래가 아니라 본인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없고 있고를 떠나서, 능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바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근본이 되어 있으면요, 주의가 반드시 밝아져, 편안해져. 없어도 제대로 싼 음식 먹어도, 맛없는 음식 먹어도 감사하고 편안해해요. 불평이 많은 사람은 만사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싫어. 다 비기 싫어. 내 마음에 맞아야 돼. 저 사람 좋았는데,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되게 나쁜 놈. 왜? 나한테 잘못했거든. 나를 속상하게 했거든. 나 나쁜 사람. 자기만이 좋아. 그게 불평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거요. 이거 근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고생스럽게 하는 거 그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든 여자든 부모든 자녀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유세 떨어. 이게 바로 허물값으로 씌워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거 당연한 거예요. 고생스럽게 일하면 당연히 힘든 거죠. 움직이는 자체가 힘든 건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백했던, 내 아버지 때부터 사랑해 주셨고 아버지의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에다가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제게 주시옵시고, 또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바로 그 지혜를 허락하옵시고, 그 전에 바로 그러한 아버지의 덕을 받아서 이 아들을 선택해 주시고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자라니까, 어린애같이 모자랍니다.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백성을 다스리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방법이고, 바로 근본이, 출발점이 하늘인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윗대로부터 허물값만 내려왔다, 그런 것을 느낀다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출발점을 오늘 아침에, 어제가 아니고 오늘 아침부터, 내일 아침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서 주위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배불러지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여기에는요, 능력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여건도 필요하고요, 상황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근데 그거 달라고 하면은 안 주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골고루 먹으라고 그러죠. 골고루 먹으면 이 몸이, 하나님의 몸인 이 몸이 알아서 자정 능력을 통해서 다 흡수하고 버릴 거 버리고 다 필요한 대로 다 보내줘. 우리 몸 전체를. 내가 하는 거 아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요. 내 몸이 아니요. 그러니까 골고루 나는 일하는 게 뭐예요? 골고루 편애되지 않고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 거예요. 한쪽 한 가지만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근데 병이 들면 모자라는 거 채워줘야 되니까 그 모자라는 것을 중점대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채워지고 정상이 되면 그때는 또 골고루 먹고 한 가지만 쭉 먹으면 다른 게 모자라요. 어떤 의사들은 요건 먹지 말아야 되고 저건 먹어야 되고,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거 반대하는 의사들이 있고 학자들이 있고 과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그거 먹지 말라고 안 먹으면 좋아요. 그럼 다른 데 병이 생기는데, 풍선을 꾹 누르면 옆으로 튀어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골고루 먹고 마시고 하게끔 돼 있어요. 이 몸의 구조가, 우리 땅덩어리가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찾아낸 게 과학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안에서, 이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게 너무 많아 아직도요. 그걸 찾아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특히 한국에서 과학자들이 아주 돌출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골고루, 그 골고루라고 하는 거 편애하지 않고 편식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쓰는 거예요. 불평 안 하고 뭐든지 만사에 감사하는, 불평하는 자체가 지옥 간다 생각해야 돼요. 불편해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감사하는 거. 이거라도 있으니까 감사. 이거라도, 요것이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으면 감사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게 있는데 그걸 불평하니까 불평이 만들어지고 불평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엄청 많이 보여요. 그 불평하지 마세요. 어떤 권사님 그렇게 힘들어가 죽어가고 있어요. 집사람 달려가서 아주 이제는 요번에 가서 협박하라고 그랬어요.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깨달으나 죽기 바로 얼마 되지 않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깨닫더라고. 그때부터 조심하게 했대. 그리고 나서 여기 주렁주렁 배꼽 뚫어서 했던 데가, 배를 이거 떼냈어요. 그 수술을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은 웬만하면 잘 먹어요. 못 먹고 이거 주렁주렁 매달고 어디로 갑니까? 불평하면은요, 만사 우리 호르몬이 바뀌어버려요. 죽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생명체기도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만사를 윗대로부터 언덕이 안 내려와도 괜찮아. 내가 만들면 돼. 그 능력 주셔. 성령께서 바로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모르면 성경으로 가고 성경을 들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듣는 자리에 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생명 다해서 듣는 자리, 그 자리, 바로 솔로몬이 얘기했던 그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 다윗이 철저하게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께는 꼭 경배 드렸던 그 자리, 그 마음, 그 출발점, 그 근본 찾아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늦지 않아요. 그거요. 그 자리 찾아서 시작하면요, 엄청나게 빨라져. 그걸 보고 구루터기라고 그래요. 위에 잘못된 나무 댕거당 잘라버려도 죽지 않아. 뿌리가 든든하니까 만사에
골고루 진짜 자기 그 생명체 줄기 있는 데서부터 몇십 배, 몇백 배까지 뿌리를 뻗어요. 실뿌리까지. 각종 영양소 다 흡수하는 게 잘려지면 병든 거 말고 새로운 순이 올라서면은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자라납니다. 이 모든 영양분을 거기로 흡수하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시작이 돼야 돼요. 오늘 근본이, 출발점이. 그게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윗대로부터 언덕이 안 내려오고 허물가만 내려와도 그 차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주택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회를 그 써준 거 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주기도문이라도 외우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허물감 내려와도 이거 차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개척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불평, 불만, 불안하는 거 이거 절대적으로 잘라버려야 돼. 왜 내 팔자는 이럴까? 그래, 그 팔자 그대로 삽니다. 팔자 타령할 필요가 없어. 가자, 감사. 만사에 감사.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잘못된 점심 때 새로 시작하란 말입니다. 하루 종일 잘못됐다 저녁에 새로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새로 시작하고 꼴꼬닥 잠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롭게 또 시작하면 되잖아요. 이걸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100년, 120년 허락했단 말이에요. 따져놓으면은 365일 허락해 주신 거 곱하기 120이에요.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작의 여건을 주셨잖아요. 이걸 왜 헛되게 버립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드리는 거. 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낮에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잊어버렸던 거, 까먹었던 거 아니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만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돈 때문에 고민하면은 그 고민하다가 끝나버려요. 돈 때문에 그냥 억지로 무엇을 하려면 그거 다 끝장나고. 보장이 되어 있는 감사함, 만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늘 조금만 이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언덕이 내려오던 허물값이 내려오던 언덕 내려온 사람 더 겸손해 할 것이고 허물값이 내려온 사람은 실망, 낭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니다라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바뀌어요. 내 몸의 구조가 바뀌어요. 구조가 바뀌면 성격이 바뀌어요. 이 성격을 바꿔야 돼. 성질을 바꿔야 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만사가 좋아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 근본이 되는 사람, 어디를 가느나 기뻐요. 감사해요. 벌써 틀려요. 인상이 틀려져요. 첫인상이 틀려져요. 타인에게. 어째 당신은 늘 편안하십니까? 예, 하늘의 은혜. 편안합니까? 돈이 좀 있어가지고. 공짜 돈이 생겨가지고. 예, 이렇게 됐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고 돈 생겼다. 뭐 좋은 일이 있어요. 누가 내게 금보따리 다이아 반지 줬어. 다이아 반지는요, 저주의 물건이에요. 저 아프리카 그 나라에서 애들 팔뚝 잘려가면서 사람들 그 중노동 시켜가면서 빼내는 그런 것들. 돌덩이 전에 개한테 줘봐 쳐다봤잖아요. 개를 똥 싸버려요. 개가 좋아하는 거냐? 사랑해주는. 저기 있는 개, 그러면요,
여기 문 열고 비닐봉지 부스러 가면서 가면 꼬랑지가 난리쳐요. 난리. 완전히 풍차 돌려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그냥 빨래판만 쳐. 꼬랑지 살짝 주는 거예요. 고양이들 여기 새끼 낳고 또 낳고 했는데 와 얼마 전에는 조금씩 먹더니 요새는 엄청 먹어요. 여기서 뭐 밥 주면은 집사람이 밥 주면은 거기 가서 애미가 이제 큰 애들 다 쫓고 새끼 먹이려고 하더라고. 여기 비둘기도 오고 까치도 오고 참새도 와서 먹어요. 사료 여러분이 헌금한 거 가지고 매일매일 엄청 먹어요. 며칠 한 보따리 주면은 며칠 먹던 게 이제는 반나절 만에 없어져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주는데 이렇게 큰 양동이 아니라 셋자 조그만 거. 여러분 짐승도 먹을 거 주면 좋아해요. 사람인데 먹을 거 제대로 줘야죠. 대접할 줄 알아야죠.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 사귀지도 말아요.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놓는 거예요. 돈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 주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면은요. 내일 것 때문에 오늘 못 쓰고 오늘 안 쓰고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데도 안 내놓고 걱정하고 내일 거 모레 거 몇 년 후 거 걱정 근심으로 몇 년 후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천국 세계에서 지워진다니까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당부했어요.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네가 만일 너의 아비 다윗이 너의 길이 아니고 내 길을 따라 살았듯이 내 길을 따라 살아 내 법도와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너의 수명도 길게 해 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그 에너지가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일편단심 변치 않고 섬기는 예배드리는 그 심령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섭리를 오늘 깨달은 당신의 귀한 존재들이 새로운 시작을 늘 항상 매일 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